그렇지만 오늘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을 이 귀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저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어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 가지를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많은 부분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 등등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유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헬라어 원문의 파라볼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복음서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특히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한쪽에 불러서 이 비유를 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 역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품꾼은, 이 일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를 뜻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일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는데, 이른 아침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
6시를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6시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는 5시쯤에는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해서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 나섰고, 이제 그 일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을, 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제3시에 9시에 다시 나가보니 그때도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들에게도 상당하게 줄 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제3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 장터는 헬라 원본의 아고라로 나오는데 이거는 공터를 뜻합니다. 장마다 공터.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장이 있는데 5일마다 장이 있습니다. 장날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북적북적 하는데 장이 딱 끝나면 거기가 공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또 일이 없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 문화 공간이 되는 곳이 이 장마당입니다. 이런 공터를 아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품꾼 일꾼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장마당, 이 공터에서 놀고 서 있었습니다.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을 주인이 발견하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제6시와 제9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일꾼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 끝나가기 거의 1시간 전입니다. 이때에도 이 아고라, 공터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놀고 서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역정을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써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가 되자 주인은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싹을 주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12시 오후에 6시면 하루 일과를 끝마치게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13절 말씀과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하신 대로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약속했던 하루의 싹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온 품꾼들, 일꾼들, 즉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이 사람들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은 이것을 보고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좀 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이제 먼저 온 사람들, 그것도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주인을 향해서 하루 온종일 무대 속에서 수고한 우리와 저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포도원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들으면서도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홍락기 강사님하고 같이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설교문을 이 제목을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2달 정도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헬라어 성경, 새 한글 굉장히 많은 성경들을 다 비교해가면서 보면서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바로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설교자들은 저도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서 교회에서 일을 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알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주인이 자기가 직접 일꾼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까 홍락기 강사님이 말씀 읽어주셨는데 8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보내면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고의 일꾼들을 필요한 숫자만큼 구해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에게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일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러 나간 것이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일이 끝나가는 시간까지 정말 부지런히 일꾼들을 찾아 나섰고 이 일꾼들을 찾는 대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정말로 일꾼이 필요해서 나갔다면 2절에서 나오는 처음 품꾼들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그것도 5번이나 나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 일꾼은 일이 끝나는 1시간, 일이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무엇 때문에 나갔을까요? 정답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구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찾아서 일꾼을 찾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에서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씀들을 보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일꾼들을 찾되 그것도 열심히 하루 종일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일꾼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나오는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들여보내고를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페스테일렌이라고 나옵니다. 아페스테일렌은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아포스톨로스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 사신, 사절단 이 뜻이거든요. 이 또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레오의 동사로서 왕이나 지도자의 보냄을 받아 항해하다, 행진하다 이 뜻인데, 오늘 이전에 나오는 들여보내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포도원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려고 자신이 직접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세상 아고라, 이 세상의 아고라, 이 공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천국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 바로 위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율법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청년은 놀랍게도 이 모든 계명들을, 율법들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담담하게, 당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선생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까? 이렇게 얄밉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근심하며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놀라면서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자,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19장 말씀이 끝납니다. 끝나면서 바로 오늘의 본문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며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장에 나오는 구사청정과 같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계명을 정말 철저히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아들, 과부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고아나 과부들, 절뚝파들, 병능자들, 문둥병자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재물을 따라서 근심의 길로 갔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물이 많아도 근심의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근심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포도원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아다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라.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라. 에이든 너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찾으시는 이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말씀 3절에 보면 아고라, 이 공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또 6절에 보면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7절에서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고라, 공터, 여기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놀고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써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세상에서 쓸모없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이런 무능한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이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 보내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만약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들을 찾으려고 했다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직접 찾아나지 않고 청지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무능하고 포도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꼭 포도원에 필요한 능력 있고 힘 있는 일꾼들만 골라서 데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이 아고라 공터에 나와서 품꾼을 찾았다는 것은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격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포도원에 들여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창년하, 세리들, 각종 병자들, 구하나 과부들, 가난한 자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구약시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도저히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포도원의 주인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공터 아고라에서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기 서 있는 저 무리들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능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하루에 싹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맨 먼저 와서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폭군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생계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서 일한 이 일꾼들은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먼저 온 분군 이 사람들이 남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내가 저 사람들과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주인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1시간만 지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품꾼들하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얻으려고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사람들이 맨 먼저 온 사람들, 6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3절에서는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9시에요. 제9시에 나가보니 아고라 공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있는지라는 또 있네? 이거는 아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있었는데 또 있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들을 분명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 아까 있던 사람들입니다. 장터에, 이 공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뜻은 아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놀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도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공터에서 놀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와, 나 오늘 일할 수 있어. 오늘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일을 많이 열심히 했을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도 와, 벌써 지금 9시가 됐는데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있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2시에 온 사람 반나절이 지나가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감사가 더 클 거예요. 3시에 온 사람은 더 클 거예요. 5시에 와서 1시간만 지난 사람, 이 사람은 감사가 그 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클 거예요. 와, 끝나가는 시간에 나를 일꾼으로 써주다니, 그리고 하루 일당을 똑같이 주다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오냐면 바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맨 먼저 6시에 온 일꾼들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도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주니까 나는 남과는 다르다고,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난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모두가 다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 공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도 주인의 은혜로 불려서 온 사람들이고, 9시에 온 사람들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다 주인의 은혜로 불려서 온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에게 원망을 하는 제일 먼저 온 이 일꾼들을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뜻이고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끝으로 비유의 말씀을 끝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뭐 누구나 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 제일 오래 다녔는데 이 감사는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빨리 오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 일꾼들은, 감사가 넘치는 일꾼들은 신앙의 경력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맨 나중에 온 일꾼들처럼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의 말을 함으로써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는 말을 듣는 제일 먼저 온 품꾼이 아니라 아무도 써주지 않았던 나이지만 나를 써주시고 먼저 온 사람들과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포도원의 주인이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마태